이어서 또 다른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먼 나라로 떠났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열매 소작물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적반하장으로 종을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자 죽이고 또 물론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려 들며 주체 파악을 못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자기 입으로 대답합니다. 진멸하고 세를 제때 낼 다른 자에게 넘기겠다. 바로 그들이 자기를 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기 주제를 망각하면 기고만장해진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줍니다.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됩니다. 애초부터 농부는 소작농, 다시 말해서 땅 주인이 아닙니다. 그 땅을 위임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부를 받는 그런 것이지 결코 주인이 아닌데, 이 농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제 넘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열매 수확 처리되어서 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주인됨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보낸 종을 때리고 그리고 오늘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비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농부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주의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당연히 삶의 열매를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주기는커녕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을 이 비유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상속자이고 이 모든 주인이 차기 주인이 될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들이 어이없게도 이는 상속자이니,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속자인 것을 알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이건 비유지만, 아직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시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아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임을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유 하나하나가 다 함축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개가 이뻐도 개는 개죠. 아무리 어느 집에서 애완개를 예뻐하더라도 모처럼 온 손주에게 개가 물었단 말이에요. 손주를. 그러면 그 주인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뻐하는 개라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왜? 개가 자기 주제를 넘어섰어요. 아무리 예쁘다 해준다고 하고 먹이도 주고 예뻐해 주지만 자기는 개예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손주는 달라요. 아무리 까불고 철이 없고 그래도 손주는 손주예요. 어떻게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개가 주인의 아들을 물어 죽이고 그 집을 차지겠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을 인간이 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모든 만물에, 또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에 결코 주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잠시 쓰고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이 땅, 내 인생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장례식 가서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엄연한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미한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먼지처럼 비참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넣으셔서 그것을 신적 존재처럼 여겨주시는 이 비천함과 존귀함이라는 두 가지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이 기고만장하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놓쳐서 기회를 주고 소작을 할 수 있는 농부의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은혜인 줄로 망각하고 이 모든 세계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사단이 나는 것이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는, 자기 주제를 망각하지 않는, 그래서 기고만장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44절 말씀, 이 배은망덕한 자의 특권은 박탈되고 진멸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포도원 농부들의 행태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런 행태를 보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이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진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거. 첫 번째 함락하는 것은 내 거니 너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너가 전리품을 갖는데 첫 번째 것은 안 돼. 그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 소작물의 첫 번째 것은 어디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열매 내렸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소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헤렘은 뭐냐? 아니 멀쩡한 짐승이 뭔 죄가 있다고, 금은 그게 뭔 죄가 있다고, 뭐가 가치 중립이지 그게 무게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진멸이에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거는 뭐 경중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 없앤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누가 대답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소작농들이 버린 그 아들을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건축하다 보면은 짜투리 돌이 나오고 별 볼 일 없는 거 나오고, 그래서 이게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건축하면 알겠지만 이런저런 모든 건축물 폐기물들이 나오는 거 보셨죠? 새로 건축물을 짓는데도 다 모든 걸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게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전을 하는 거예요. 그 버린 돈을 건축물의 머릿돌로 쓰시겠다. 머릿돌은 요즘은 그런 걸 안 씁니다. 요즘도 가끔 씁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어떤 건축물이 올라올 때 기초공사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 송성길 성도님이 그 일 하시거든요. 모든 건물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받침이 되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넘어져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한 건물을 짓는 가장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죽였는데,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머릿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가루를 만들어 흩어져 버리시겠다. 그 예수를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의 최후는 너무 비참해요. 그 소작을 줬던 농부의 특권, 이건 모두 다 박탈되고, 그 머릿돌이라고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머릿돌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사형수들이 옛날에 돌에 떨어뜨려서 죽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 오히려 거기 돌에 떨어져서 가루처럼 진멸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고 얘기를 했죠. 세를 제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세 바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인 우리에게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그 특권이 넘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우리 같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에게, 원래는 우리에게 기회가 조차 없었는데 왜 우리에게 기회를 넘어왔는지 생각하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예를 들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어느 장관을 임명했어요. 근데 뭔가 그 장관이 잘못했어. 그래서 경질을 했어.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의 후임으로 온 장관이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전임 장관이 왜 쫓겨나고 그걸 냈는지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쓰겠죠? 그런 식으로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전임자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리에 물러나는지 깨달으면 후임자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이 쓰게 하고 자기의 명령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명령권자란 말이에요. 인사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세를 주고 농부의 역할을 줬습니다. 제때 바치면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도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들이었어요. 밖에서 그냥 놀고 떠돌로 실업자로 살아야 될 우리였는데 얘네가 잘못해가지고 제때 안 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회와 특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처벌하고 형벌을 내린, 진멸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가 더 이쁘다고 더 감싸고 들겠어?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책임을 주신 것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를,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열매가 뭐냐? 이 메타포가 중요해요. 이 은유가 뭐냐는 것이죠. 열매?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거?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 몇 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무슨 우리들 갖다가 거지 두목처럼 앵벌이 시켜가지고 너 더 벌어와, 더 벌어라, 그래서 더 헌금해, 이런 유치한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더 무시무시한 걸 요구해. 너희들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되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 몇 푼은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과 달라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한 주간이 아니라 너의 모든 전 세계를 통해서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너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모든 전적인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작의 기회를 주시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큰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예외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작을 열심히 일해서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5, 46절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 두 가지 모든 비유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두 비유가 뭡니까? 앞에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장남 차남 비유. 기억나시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장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 가요. 아니 가겠습니다 라고 맨 처음에 얘기해요. 말만. 그리고 안 갔어요. 차남은 실소이다 노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말한 걸 이 뉘앙스를 보니까 자기들이 차남이 아니라 장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만 예스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도 못 깨달았는데 두 번째 지금 방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했어요. 소작농 주제에 감히 주인의 종을 때리고 아들까지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한 자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막 그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다른 새를 농부들에게 새를 준 그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올바른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6절 보세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잡지 못했다. 왜?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다만 사람들 때문에 행동을 옮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행동이 이제는 사흘 뒤로 넘어가면 일어나요.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일어나요. 이들에겐 소신이나 잡아 죽일 용기조차 없는 옹졸한 자들인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못 잡아 죽이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지적받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되면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첫 번째 반응 냉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못 졌다는 거야. 알아도 일부러 그냥 나랑 상관없다는 듯이 냉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있는 사람처럼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가 있어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에요.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예견하시는 어떻게 아들을 죽일 것까지도 예견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비유처럼 앞에서 말한 비유처럼 소작농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근데 반응이 너무 각각이에요. 극과 극으로 갈려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곧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나에게 그것이 죄이고 잘못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런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고 거북하고 듣기 싫으니까 노골적으로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다른 거 갖고 다른 거 갖고 이제 핑계를 대고 다른 거 가지고 해서 비방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 할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핍박도 각오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그거예요.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그 역할이 그런 것이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더 세상이 악해지고 더 할 거예요. 주인을 아들까지 죽이는 판인데 종이야 그까짓 거 그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종이 걸어야 될 숙명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로 반발을 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꼭 돌로 친다는 게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하고 배신하고 칼로 치고 뒤에서 찌르고, 이런 수없는 것들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 그냥 숙명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것이 제 그거예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종이 주인의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가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우리나라 말로, 언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언어로, 고어도 아니고 미래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한국어를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오늘 얘기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받으면 냉담하거나 무시하거나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반대로 분노하고 대적하고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걸 내가 변명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대로 저도 못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살아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발하거나 대적하거나 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나오지 말고, 나를 이거는 하는 것이 인간 이상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로 받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칠 때 그 축복과 유익이 여러분에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도 저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이고 보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혜택과 축복과 은혜는 회개하고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고침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노여움 타지 마시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4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영화 주인공, 특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는 늘 악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악당이고 나는 주인공이에요. 배트맨 그럼 내가 배트맨이에요. 내가 스파이더맨 그럼 내가 스파이더맨이고, 내가 슈퍼맨 그럼 내가 슈퍼맨에서 애들 난리 났잖아요. 슈퍼맨 한참 인기 끌때 어렸을 때 맨날 그냥 헝겊 같은 날개만 하나 달면 나르는 줄 알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악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배은망덕한 태도 때문에 찬스가 우리에게로 기회가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역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주제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지도 않고 종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가게 될 줄로 압니다. 두렵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유럽에서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서쪽으로 진행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애초에는 아시아,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가 이 중국을 포함한 이 극동아시아를 아시아라고 그러지 않고 터키에서 보면은 그때 아시아가 동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시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크게 됐지만, 그 터키 동쪽의 내륙 그쪽을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환상 속에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길 바다 건너서 마케도냐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하지 않게 마케도냐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를 비롯한 아덴을 비롯한 그리스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를 먹어버린 로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진했잖아요. 그리고 오랜 공백과 침묵이 유럽에서 머무는 것 같았던 이 복음이 필그림을 통한, 청교도를 통한 미국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100 몇 년 전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됐냐 말이죠. 복음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렇게 위태위태한데도 경제를 붙드시고 계시고 축복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그렇구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후원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도 젖줄을 계속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선교마저 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끝내버리실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서진시킬 것 같아요. 이제는 촛대를 중국으로 넘길지도 몰라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물론 삼자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지만 가정교회, 처속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아요. 5천만 명. 그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혜택을 받아야 될 날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끔찍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중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서진하고 그래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슬람까지 넘어가게 될 역할을 그 주도적으로 할 일이 중국인들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열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살리십시오. 기회 놓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세대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 혜택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주제를 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고만장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흙이니, 흙이라고 그런 걸 우리는 좀 더 실감나지 않아요. 너희는 dust, 먼지니 그랬어요. 먼지니. 너희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할 때 한 줌 가루로 나가는 거 저는 장례식장에서 수없이 많이 보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우리가 천국이 없고 우리가 부활이 없고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살고 있고 밥 먹고 잘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기고만장한 것이, 우리의 주제와 신분이 먼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배은망덕할 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적할 때, 이럴 때 모든 특권은 박탈되고 진멸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배은망덕한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 종을 때리고 죽이고 있던 짓,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 이것이 얼마나 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롭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말씀이 딱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즉각 반응하고 즉각 회개함으로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간다네, 은혜로만 산다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래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래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시기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게,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지 입을 기억할지니라. 주제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죄를 깨우치면은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고 공로로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주제가 무엇인지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흙이며 먼지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근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서 있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고만장하고 배은망덕한 자의 죄인의 최후가 어떤지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들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거나 반발하며 대적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닿을 때 뉘우치고 돌이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하나님 중보기도 세미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이 사역에 불러주시고 동참하시고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훈련받아 주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우리 최원영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